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할 터인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운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기준으로 또 돌보심의 그 은혜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기준은 2장 17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이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이 날에 그 믿음을 회복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서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은 이 요엘서 전반부의 결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임할 때에 먼저 나팔을 불어 모든 이들이 그날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묵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다시 한번 정돈시키실 때, 우리에게 그 삶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애써 무시하는 우리의 그 교만함이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삶을 일깨우고 계시죠. 하지만 괜찮다 여기는 우리의 그 교만함이, 그 자만함이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내 자녀들이 내가 계획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고 또 내 삶의 허무함이 또 그렇게 밀려오게 될 때 또 모든 것이 안정되고 형통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그 후회로 그렇게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징조들을 무시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호화의 날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황폐한 들처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전에 살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여호와의 날이 임한 이후에 너희의 삶은 황폐한 들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때로 천국, 유토피아를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마치 내가 상상 속에서 꿈꾸는 것들이 다 갖춰진 곳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그 모습,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빛과 어둠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하나하나 제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두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갖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창조 질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에덴에서의 삶,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표현되는 이 황폐한 들은 무엇이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꿈꾸던 것들이 없는 상태와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상태, 어떤 것이 더 이 현실에서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진 상태가 분명히 더 절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의 삶,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또 우리 인간 서로를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나에게 그 쾌락이, 그 만족이, 그 부요함이, 풍요로움이 더 집중되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조화가 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시점을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태다라는 것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렸던 것,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현실의 모습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 밑바닥 안에 허전함과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을 채우고자, 그것에 대한 부담을 밀어내고자 현실 속에서 더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 오늘 이 요엘서에 표현되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그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3절 이후의 말씀 쭉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에 밀려오는 그 메뚜기의 재앙, 그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삶이 흔들리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유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처럼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피차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인데요. 하늘 가득히 밀려오는 그 재앙들, 그 모든 사건들, 그것들이 여호와의 날에 임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외침을, 하나님의 그 소리를 외면한 그 삶의 결과 이지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펼쳐진다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더 계산적이 되고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12절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다시 한번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저 단 한 번이라도 돌아서면 그것을 받아 주시고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금식하고 우는 것, 또 애통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마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 인격적인 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내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 나의 주관까지 말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행동, 그것은 거짓이고 외식이고 또한 가식인 것이죠. 의도를 담은 친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것. 사실 마음을 담지 않은 친절, 그런 것이 느껴지지만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알면서도 참고 지나갈 때가 참 많지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선의로 호의로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베푸는 것인가? 우리는 알면서도 어떻게 어쩌면 많이 서로 속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 단순히 예배의 자리 좀 지키고 이제 말씀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돌아서서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한다라는 것,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많이 하게 되지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가치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던 그 모습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 눈, 내 귀,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이 일상 가운데에 세상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로만 삶의 모든 부분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내가 살기 위해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가 멈추고 이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다. 내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정말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단계이지요. 그리고 또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제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 우는 것을 말하지요. 운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고 절망하는 단계를 바로 우는 단계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눈물이 나십니까?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한 일생새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통해를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삶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바로 눈물이 나오는 단계이지요. 거기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 스스로 나를 향한 일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일도 마찬가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통한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데 단순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뭔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낙심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슬픔의 단계이지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너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돌아서고 13절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 삶의 방법을, 삶의 방식을 잠시 몇 가지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왜 늘 거듭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를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고 싶으나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나의 고집, 나의 그 독선적인 그 생각들, 나의 주관 가치관, 그 모든 것들, 내 삶의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 관계와 모든 관계에서의 섬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것조차도 결국 내 판단에 의지하여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삶의 선택지를 묻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의가 있지만, 모든 기준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능자를, 절대자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그 일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라고 일깨워 주지요. 이 당시에는 분명 국가를 의미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한 국가가 전부 한 자리에 모인 것을 의미하겠지만 이 말씀,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개별적으로 모여 그렇게
그 민족에게 선포되는, 그 땅에 선포되는 여호와의 날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 모두가, 너희 국가 모두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대림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엘서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때는 늦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우리의 반복적인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자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찾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데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돌아서기를 원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으시며 그 정직한 영만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께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